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6장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6개의 인사건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룩, 천국에서는 실현된 거룩, 성취된 거룩, 지금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하는 거룩, 이걸 성화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들이 종려가지를 거기에 들고 있다고 그래요. 종려가지를. 이 종려가지는 뭐냐?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승리.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2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봄절기, 가을절기. 이렇게 2가지가, 크게 나누면 2가지가 있습니다. 봄절기는 뭐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절기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표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절기는 뭘 예표한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예표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유월절날 잡히시고 죽으시고 무교절날 무덤에 계셨다가 초실절날 살아나셨죠. 초실절이 뭐예요? 그 해에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많이 거두는 게 아니에요. 조금 걷어서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처음 익은 열매인 거예요. 그게 그 해에. 그게 초실절인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정확히 그날 부활하셨어요. 예. 그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 오순절이죠. 그날 뭐가 내려요? 그날 완전 추수를 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 강림을 얘기하죠. 이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합니다. 봄절기. 그럼 가을절기는 뭐예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돼 있어요. 나팔절은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요. 속죄일, 욤 키프르라고 하는 속죄일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죄가 영속되잖아요. 이 속죄일이잖아요. 속죄일.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죄들이 영원히 속함을 받는 때가 언제냐? 이 대속죄일 욤키프르거든요. 7월 10일 그 이스라엘 달력으로 치면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대속죄일, 7월 15일이 장막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겁니다. 재림 절기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왜 얘기했느냐? 종려가지 때문에 이걸 설명했죠. 그럼 봄절기, 가을절기에 있는 모든 그 안에 있는 절기들을 쭉 봤을 때 승리를 상징하는 절기는 어느 절기일까요? 무슨 절이요? 장막절입니다. 6월절일까요? 6월절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승리예요? 돌아가시는 건데.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천년왕국이었죠. 그러니까 종려가지는 언제 흔드는 거냐면 천년왕국 때 흔드는 거예요. 장막절 때. 실제 이 9월이래. 구약에 있는 절기에 보면 장막절 때 종려가지를 흔들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흰옷 입은 무리가 종려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승리를 상징하겠죠. 천년왕국이 이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 이상하답니다. 뭐가 제일 이상하냐면 예수님이 6월절날 예루살렘 입성하시죠. 입성하실 때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종려가지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려가지는 언제라고요? 장막절. 근데 왜 6월절날 종려가지를 흔드냐 그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6월절은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양 잡는데 왜 거기 종려가지를 흔드느냐?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뭘로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로 봤다는 얘기예요. 메시아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하러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니까 이제 됐다. 이제 메시아 왕국이 펼쳐지는구나. 그 종려가지를 흔든 거예요. 예.
근데 막상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벌어진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잡히고 가시관 쓰고 그 로마 군병들한테 맞고 채찍질 당하고 헤롯 앞에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빌라도 앞에서도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이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떨까요? 그게 왕의 모습이에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아니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무리에 의해서 사주를 받은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니었구나 하고 실망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니까 결국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메시아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려가지를 흔든 거예요. 메시아였구나. 근데 막상 들어가서 모습을 보니까 아니에요. 그 왜 아닐까요? 그게 이사야 53장의 내용인데 그 53장을 유대인들이 못 읽게 한 거예요. 왜요? 거기 뭐가 나왔는데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 메시아는 고난당하면 안 되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뭐냐? 다윗 같은 메시아입니다. 다윗은 어때요? 다윗이 고난당해요? 왕, 진짜 막 정복하는 왕의 모습, 이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완전히 초라하게 죽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제 흰옷 입은 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 이제 아까 제가 한다고 그랬던 게 이거예요. 흰옷 입은 자들이 7장 9절에 보면 어디 있죠? 예, 흰옷 입은 자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대요.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며 죽은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은 낙원, 순교한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은 제단 앞. 근데 여기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가 있어요. 또 한 무리가 나왔죠. 그럼 이들이 누구냐 그 얘기예요. 이들이 또 다른 무리가 하나 또 나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들이 가 있는 곳의 모습을 보고 아, 이들은 누구구나, 이들은 누구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간 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시다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수명 천수를 다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분은 어디 갈까요? 낙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7년 환란 기간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셋 중에 하나겠죠. 미혹돼서 신앙을 버리든지, 그 부류가 하나 있겠죠? 신앙을 버리는 부류가 하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데살로니가 2장에 보면은 배교한다 그랬거든요. 미혹이 있고 배교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랬으니까 교회 안에 대대적인 배교가 있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배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교하는 무리가 하나 있을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데 한 사람들은 순교하는 무리가 있을 거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예비처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비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모르시는데 바로 그 예비처로 들어간 무리가 바로 여기 있는 이 흰옷 입은 무리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예비처가 나오면 또 아직 안 배웠으니까 괜찮아요. 나오면 제가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14장까지는 계속 이렇게 읽어 오셔야 돼요. 그 부분이 포인트니까 거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오실 때마다 읽어 오세요. 순교자를 빼고 낙원이 아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자들, 이게 누구냐? 휴거된 이들이에요. 살아서 휴거된 이들. 그럼 이 휴거된 이들은 어디 있었느냐? 예비처에 가 있었습니다. 예비처에 안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죽어요. 순교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비처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예비처는 아무나 가느냐?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 예비처로 가기 위해서 지금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모르면 예비처로 못 가요. 앞에 전 3년 반을 거쳐서 전 3년 반에 14만 4천의 증인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을 거쳐 준비되어지고 있다가 후 3년 반 시작될 때 예비처로 갑니다. 그와 거의 비슷한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짐승이 나타나서, 짐승은 미리 나타나지만 이 짐승이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 정권을 잡고요. 여기서 짐승표를 시행해 버려요. 이걸 안 받고 살려면 빨리 여기에서 도망가서 예비처로 도망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아의 때, 롯의 때, 이 때를 노아의 때, 롯의 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노아의 때는 언제예요? 노아는 우리가 흔히 그냥 100년이라고 그냥 얘기하는데 한 약 70년 정도 됩니다. 이 배를 만드는 기간이. 계산을 해보면 한 70년 정도 돼요. 7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배를 만들었죠. 구원의 방주를 충분히 만들었어요.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의 때, 그러면 노아는 충분히 깨어 있어서 충분히 준비를 한 사람이고 부류에 속하고, 롯의 때는, 롯은 어떻게 나왔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천사들이 강제로 지금 나가라고 막 밀어내가지고 겨우 나왔어. 겨우. 그러니까 이 환란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 겨우 준비돼서 빠져나올 사람들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리 준비되어져서 차근차근 준비했다가 지금이다 준비 시작하면 그냥 바로 갈 사람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막 밀려나가지고 그 과정에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위들 하나도 못 나왔죠. 사위들이 다 장난치는 줄 알았잖아요. 장난하는 줄 알았죠. 그러다가 와이프는 또 어떻게 됐어요? 나오다가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딸하고 아버지만 나와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각각의 짝도 다 잃어버렸고, 이 아버지 짝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만 간신히,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그냥 간신히 나온 상태. 그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깨어있는 사람은 노아의 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준비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자, 가야 된다 그러면 쭉 가는 거고, 놓쳤어요. 그래서 환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겨우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딱 깨는 사람들, 14만 4천에 의해서 겨우 끝에 가서 이제 깨어나는 사람들은 롯의 때처럼 막 어쩔 수 없이 막 쫓기듯이 막 나와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든지 이런 건 다 구할 수 없는 상태로 본인들만 불 가운데서 나온 것처럼 간신히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모르시겠죠? 오늘 얘기가 아니니까 그때 가면 말씀드릴게요. 예비처 나오면. 예비처로 가는 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거 놓칩니다. 순식간에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흰 옷 입은 무리를 큰 환란에서 나온다. 오늘 제가 이 7번에 있는 내용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너무 중요한 얘기냐면, 종말론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걸 나눌 때 천년을 상징으로 볼 거냐 실제로 볼 거냐. 그러니까 상징으로 보면 무천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무천년으로 갔죠? 상징으로 다 보니까. 그러나 그렇게 보면, 다른 얘기 안 할게요. 그렇게 안 보고,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실제로 봅니다. 천년이에요. 근데 그 천년을 봤는데, 그럼 이 천년 되기, 예수님이 이 천년의 앞에 재림하시느냐 뒤에 재림하시느냐에 따라서 전 천년이에요. 전 천년은 천년 앞에 재림하셔서 이렇게 간다라고 보는 게 전 천년. 후 천년은 이 천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돼. 후 천년은 왜 말이 안 되나 보세요. 이 천년 왕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왕국이라고 그랬죠. 메시아 왕국이면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 메시아가 왕이죠. 그럼 메시아가 와야 되잖아요. 오구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는데 메시아도 없는데 왕국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천년은 말이 안 돼요. 후천년은. 그리고 무천년도 말이 안 되는 게, 보세요. 지금이 천년 왕국 기간이래요. 그러면 메시아가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오실 거잖아요. 지금 그 예수님이 오셔야 거기부터 왕국이 시작되는데, 지금이 왕국이라고 그러니까 왕도 없는데 왕국이래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무천년이나 후천년은 말이 안 돼요. 전천년인데, 전천년은 또 어떻게 나누냐면, 천년왕국 앞에 7년 환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뭘로 나누냐면,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될 거냐, 우리 믿는 이들이 7년 환란 중간에 휴거되느냐 아니면 끝에 휴거되느냐, 이게 이제 말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지금
7년 환란이 있고 천년 왕국이 있고 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무천년 말고 그 다음으로 큰 어떤 뭐라 그래야 돼요? 이게 전해져 있는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전천년 중에서도 세대주의 전천년이에요. 100년, 약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확 하고 일어났던 게 바로 그 세대주의 전천년이에요. 무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복음 운동하고 할 때 한국에 복음 전해줄 때 그때 그들이 가졌던 사상이 바로 세대주의 전천년이에요. 세대주의 전천년은 7년 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한다 그 얘기예요. 7년 환란 전에 휴거해버리니까 우리 교회는 환란을 거쳐요, 안 거쳐요? 안 거치고 올라가 버리죠. 이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계시록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안 봐도 돼요. 왜요? 우린 7년 환란 전에 휴거해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7년 환란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봐도 돼요. 그래서 무천년도 그렇고요, 세대주의 전천년도 7년 환란 안에 있는 예비처라든지 짐승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하지 않아요. 왜요? 아니 우리는 올라갈 건데. 왜 심각하지 않아요? 이거 받아도 상관없다 그래요. 우린 그 전에 올라갈 거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 보세요. 계시록 22장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22장 16절. 나 예수는, 계시록 22장이면 계시록 끝이지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누구한테 주신 거라고요? 교회한테. 너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서 너희에게 이것을 증언하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계시록을 누가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봐야 되잖아요. 교회가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하게 보라고 준 건데 우리는 그 전에 올라가 버린대요. 그 사이에 벌어질 건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얘기.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성경의 말씀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러니까 오늘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바로 잡을 테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7년 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내세우는 성경 구절의 내용은 뭐냐면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나팔 소리, 이리로 올라오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불러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오, 나팔 들어가 있고 올라오라 들어가 있네. 그래서 이거를 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4장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진짜로 휴거를 얘기하는 거냐 그 얘기죠. 휴거 아니잖아요. 보세요, 이게 휴거인가? 이거 누구 올라오라고 그런 거예요? 사도 요한 올라오라고 그런 거죠. 사도 요한을 왜 불러 올려야만 했어요? 앞으로 이 벌어질 일을 보여줘야 사도 요한이 써서 보낼 거 아니에요. 그거 보여주려고 지금 올라오라고 한 건데 이걸 교회가 휴거됐다고 얘기하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아닌 것이 그냥 보여요, 눈에 이렇게. 그래서 아니에요, 넘어갔어요. 근데 거부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환란 전에 휴거할 것 같은. 그게 어디 있느냐? 3장 10절. 계시록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느낌이 어때요? 시험의 때를 면하는 거잖아요. 그럼 시험 안으로 들어가요? 그 전에 올라가요? 전에 올라가죠.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건 더 확실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피하고, 환란을 들어가지 않고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저도
당연히 환란을 거치고 올라가는데 하면서도 이 구절들을 보면 아니네, 그 전에 환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휴거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들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잘 보세요. 조시던 분들도 여기서 깨어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헬라어는, 그리스어 헬라어는 전치사가 발달한 언어입니다. 전치사가 영어보다도 더 발달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에크, 그 다음에 아포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이 두 전치사만 가지고도요, 에크와 아포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가지고도 학자들이 논문을 씁니다. 그 정도로 이 두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럼 에크와 아포가 의미하는 게 뭐냐? 들어보세요. 에크는 out of예요. out of. 그 안에 들어가 있다가, 이게 집사님 하모니커예요. 오늘 특송하려고 그러다가 5주인지 모르고 첫 주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들어보세요. out of는 요 안에 지금 하모니커 들었죠? 안에 있다가 이렇게 밖으로 나온 거죠. 요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거. 이게 out of예요. 무엇의 밖으로. 요게 에크예요. 에크. 아셨죠? 아포는 뭐냐면 들어간 게 아니고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요 안에 안 들어갔어요. 여기 이렇게 있다가 그냥 가져온 거예요. 요 면에 있다가, 근처에 있다가. 이게 아포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에크로 돼 있느냐 아포로 돼 있느냐, 이걸 딱 봐서 에크로 돼 있으면 영어로 from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주로 어디로부터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from으로 둘 다 번역을 from 해놓으니까 어디로부터 영어로 해놓으면 이게 그 안을 얘기하는 건지 그 초엽을 얘기하는 건지 몰라요. 우리말은 더더욱이 모르고. 그래서 원어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설명해 놓고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부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7장 14절.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거는 우리말 번역도 너무 정확하죠? 환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는 거니까 환란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그렇죠.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거지요. 이게 영어로가 아니라 원어로 뭘로 돼 있냐면 에르소메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에르소메노이 그 다음 전치사가 에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원어도 정확하게 나왔죠. come out of란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흰 옷 입은 무리는 환란 안에 있다가 그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이 흰 옷 입은 무리는 환란 안에 들어갔던 자들인가요? 안 들어갔던 자들인가요? 들어갔던 자들이에요. 이 환란에. 이 사람들은 환란 안으로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밖으로 불려진 거예요. 자, 이건 오늘 본문은 이제 이거는 너무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럼 3장을 볼게요. 3장 10절 말씀은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 원어가 테레소 에크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테레소 에크. 그럼 테레소는 무슨 뜻이냐?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이다, 보살피다, 지키다, 경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테레소라는 말이. 그리고 전치사 에크가 붙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주로 영어 단어에서 보살피다, 지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keep이죠. keep 한다 그러죠. keep from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원어의 뜻을 그대로 1대1로 번역을 해볼게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나 보세요. out of는 무엇의 안에 있다가 밖으로죠. 그 다음에 여기 보살피다 이거는 keep이에요. 그러니까 keep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테레소 에크를 1대1로 단어를 딱 갖다 넣었더니 keep out of가 됐어요. 그러면 keep out이 되면은 keep out이 무슨 뜻이에요? keep out. 어디 철조망이 있어요. 이 안에 무슨 개인 무슨 시설이 있어요. 그럼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keep out이잖아요. 밖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예. 들어오지 말고 밖에 있으란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대1로 번역을 쭉 해버리니까 무슨 뜻이 됐냐면 환난 안으로 우리가 안 들어가고 밖에 있는 것처럼 번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1대1로 단어를 갖다 뚝 쓰면 해석이 잘 될 것 같지만 잘 안 되는 것들 많지요. 그래서 의역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 헬라어하고 영어하고 이게 1대1로 단어를 가져오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게 여기에요. 이런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에크라는 거의 원뜻은 안에 있던 것을 밖으로 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럼 번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면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번역을 그래서 누가 번역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어 번역을 보세요. 영어 번역본 중에는 그래도 헬라어 성경과 1대1로 번역한 게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킹제임스 버전이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된 게 2개가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는 2가지 번역이 있는데 하나는 흠정역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단어, 같은 영어인데도 어떻게 번역했나 번역하는 사람의 의도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잘 보세요. 킹제임스 흠정역이에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하리니. 흠정역에 면하게죠. 안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일반 한글 킹제임스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그랬죠. 이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킨다는 얘기는 뭐 의미가 더 가까워요?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의미가 더 가깝죠. 같은 단어를 놓고도, 같은 문장을 놓고도 누가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흠정역은 왜 면하게 한다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네, 우연치 않게 제가 그거를 뭘 서치하고 하다가 흠정역을 번역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내용을 댓글하고 하는 걸 제가 읽게 됐는데 흠정역 번역한 사람들이 바로 세대주의 전천년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번역을 면하게 한다고 번역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초창기 이 성경이 이 한국에 들어왔을 당시, 복음이 막 들어와서 퍼질 당시에 미국에 있었던 신학의 주류는 세대주의 전천년이었단 말이에요. 무디 목사님 같은. 그러니까 그때 왔던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니까 어떻게 번역해요? 이거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개역 한글 있나요? 그 전판? 개역 한글. 그 전 것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세대주의 전천년 갖고 있는 신학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 번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번역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벌써 3장 10절 이제 해결됐죠. 이건 시험의 때를 면하게라는 뜻이 아니라 그 시험의 때 안에 너를 지켜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밖으로 불러내서 지켜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밖으로 불러내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예비처로 불러내버리는 거죠. 환난 그 안에다가 두지 않고 예비처로 따로 불러내는 거 있죠. 또 하나 불러내는 거 뭐 있어요? 휴거가 불러내는 거잖아요. 이 2가지 형태로 지켜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간에 밖으로 불러내서. 그 다음에 저는 이것 때문에 더 고민했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러면 환난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피했으니까 안 들어간 거죠. 이 느낌인데 그럼 원어는 어떻게 돼 있냐 그 얘기예요. 원어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능히 피하고 라는 단어가 ekphuge인이라는 뜻이에요. ekphugein. 그럼 이 ekphuge인이라는 단어는 뭐하고 뭐에 합성하냐면 ek와 phugein이 합성된 말이에요. 이건 뜻이 뭐냐? escape out of 라는 뜻이에요. escape는 뭐야? 도망하다라는 얘기잖아요. 도망하는 거. out of는 밖으로. 그럼 이 단어 뜻이 뭐예요? 밖으로 도망하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누가 번역해서요? 세대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니까 이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1대1로 번역해 놓은 것들을 그냥 그렇게 취하게 된 거죠. 그러나 원어의 뜻은 밖으로 도망하다 또는 밖으로 탈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의미를 가지고 여기를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로부터
밖으로 도망하여 탈출하여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 두 부분을 분명히 저는 환난 전의 휴거가 아닌데 라는 확신이 있으면서도 이 두 구절을 보면 그분들이 책을 쓴 거에 보면 이 구절을 지적하거든요. 그럼 진짜 그렇잖아요. 분명히 이게 아닌데 이건 그럼 원어를 봐야 되겠다 하고 원어를 봤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에크라는 전치사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안에 있다, 밖으로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이제 환난 후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요. 24장 29절. 그 날 환난 후에, 전이요?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궁창들이 쭈르르륵 돼서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대요. 이거 뭐예요? 이거 무슨 사건이에요? 그렇죠, 휴거 사건이잖아요. 휴거가 그러니까 언제 있어요? 환난 전이요? 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환난 후라고. 그러니까 휴거는 환난 통과하고 끝부분에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그때 휴거하니까 이 앞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거 아니에요. 예비하고. 그래서 그 앞에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기 위해서 이걸 너희한테 보냈다라고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 앞에 휴거한다고 얘기해버리면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여기 있는 내용대로 조금 더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거기 그림 제가 그려놨죠. 그 빨간 기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7년 환란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빨간 기둥이요. 빨간 기둥을 또 중간에 반으로 나눠놔서 그 앞이 전 3년 반, 그 뒤가 후 3년 반인데 전 3년 반에는 14만 4천이 활동합니다. 그 기간에. 후 3년 반에는 예비처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환란의 끝부분에 휴거가 있게 돼요. 거기 1번 화살표 나와 있는 부분, 환란 바로 직전이지요. 그때 우리가 휴거된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세대주의 전천년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피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설명드렸고요.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가셔서 환란에 대한 이런 휴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찾아보시면 다 환란 전에 휴거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천국에 가서 보고 왔네, 뭐 예수님이 쓰라고 그래서 썼네, 뭐 하는 내용들 보시면 다 환란 전에 휴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랬잖아요. 분명히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 전에 미혹이 있다고 그랬죠. 환란 전에 휴거하면 우리한테 유리할 게 없어요. 없죠. 환란 전이라고 얘기해 줬는데 환란 후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비가 안 됐잖아요. 이 통과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앞이라고 얘기하니까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거길 통과해야 되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어요. 뭐가 일어날 줄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미혹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지 말고 환란 후라고 아예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갔는데 환란 전에 휴거해버리네? 그럼 땡큐. 그럼 얼마나 좋아요. 휴, 이거 하나도 통과 안 하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나는 이거 통과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통과해 보세요. 통과 안 돼요. 못 해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아예 마음도 그렇게 먹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예 그 마음 먹는 것뿐 아니라 성경에 환란 후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1번은 아니에요. 그럼 2번은 뭐냐? 요건 예비처 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지켜주시니까 예비처로 쑥 우리를 빼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 나머지 뒷부분까지 다 버티려면 우리가 못 버팁니다. 진짜로 못 버텨요. 뒷부분은 걸리면 그냥 죽어요. 다 순교예요. 그럼 다 순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이 남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 때 8가족이 왜 남았어요? 뭐가 되기 위해서? 그 8명이 안 남았으면 지금 인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예비처로 간다라는 얘기는 이들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들을 굳이 살려서 위로 올렸다가 하고 다시 내릴까요? 이들이 바로 씨가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씨. 천년왕국의 씨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굳이 예비처 보내 보호하시고 살려놨다가 올리는 겁니다. 이제 그때 가면 또 자세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이 환난 기간에 지켜주신다고 하셨던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2번 화살표에 있는 예비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여기 나왔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인가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가 아니라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밖으로 도망하여 인자 앞에 서도록 그랬잖아요. 밖으로 이 환난에서 밖으로 도망하여 인자 앞에 서는 거. 첫 번째 도망은 예비처로 도망하는 거겠죠. 지금 환난이 이 세상에 있는데 여기에서 피하여 예비처로 도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대접이 쏟아질 거예요. 마지막에 7인 7나팔 7대접 마지막 대접은 짧은 기간에 막 쏟아질 거예요. 대접이에요, 말 그대로. 이때는 밑에 있으면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환난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가 버려야죠. 그래서 그게 오기 전에 우리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인자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히 그 환난으로부터 도망하여 나와서 도망하는 사건이 첫 번째는 예비처 가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그 마지막 3번 화살표에 있는 휴거가 이제 마지막 그 피하는 사건이에요. 피하게 하시고 완전히 피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자 앞에 서는 것이 바로 휴거지요. 이렇게 되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교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안타깝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안 하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마치 이 상태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의 무엇을 자꾸 그걸 복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저기로 안 가 있고 여기로 와 있잖아요. 정신이 다 뺏긴 거예요, 지금. 다 미혹된 거예요, 그게. 그 미혹이 있으면 반드시 그 다음 따라오는 건 배교입니다, 배교. 배교 다음이 뭐예요? 배교 다음은 없죠, 뭐 불못이죠. 끝난 거죠.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방금 있던 내용이 어디로 도망갔지?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34절.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걸로 마음이 둔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금 둔하게 만드는 것들이 뭐냐 그 얘기예요. 뭐에 둔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둔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둔하게 나를 만드는 그게 뭐냐 그 얘기예요. 내 삶 속에 거기에 둔해지시면 안 돼요. 그 둔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생활의 염려라는 거예요. 뭐 먹지?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게 다 생활의 염려. 그거 하면 마음이 저기 갈까요? 이 땅으로 올까요? 당연히 이 땅으로 와버리죠. 그러면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뭐 이래도 옷 한 벌씩은 다 있잖아요. 지금 있으니까 이거 오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더하시는 은혜지. 우리의 기도 내용이 이거 주세요, 이거 이거보다 좀 더 받는 그 직장으로 옮기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다 그 얘기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지금 여기 불러주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게 무엇인지 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게 구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더해 주시는 은혜라고요.
이 개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린 요거는 뒷전이고 여기를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고 그러면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더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교회에 와가지고 시험 들고 힘들어지고 그렇습니다. 똑같아져요. 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 환난 전 휴거의 가장 큰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7년 환난 기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준비케 하지 못해요. 준비가 안 돼요. 우리는 올라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뭐 짐승표도 있고 예비처도 있고 황충의 재앙도 있고, 아직 황충의 재앙이나 이런 거 안 했어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걸 알아야 준비하고 예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준비 못 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계시록 22장에 오늘 교재에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들어야죠. 근데 못 듣는다라는 것이 지금 큰 문제입니다. 교회들이 이걸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덮어놔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 네 번째 나팔까지 짧게 할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과거의 어느 시점에 타락한 천사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이 누구냐면 그 꼬리는 용의 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이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럼 하늘에 있는 별이 상징하는 건 뭐냐? 그건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의 무리의 3분의 1을 땅으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럼 천사들이 타락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사들의 용을 따라서 타락한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은 이들도 있고 그런 이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요 12장 그때 가면 더 자세하게 할게요. 우선은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3분의 1이 땅에 떨어져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땅에서 한 일이 뭐냐? 이 땅에다가 견고한 진을 구축했습니다. 마귀의 견고한 진을 구축해 놓은 거예요. 땅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지요? 상당히 많습니다. 바다에 있어요, 없어요? 아니, 왜 심청이가 바다에 빠져요? 우상이잖아요. 자기가 제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무슨 제물로요? 바다를 주관하는 뭐가 있는데, 용왕이 있고 뭐가 있는데 그거 달래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제물로. 그게 다 뭐예요? 그거 다 우상이잖아요.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아요. 제가 강릉에 가서 선교할 때였어요. 거기는 우상 천지예요. 천지. 강릉이 고향이신 분 계십니까? 강릉 그렇고요, 제주도 그렇고요. 제주도가 제일 심하고요. 한국에서 우상이 제일 많은 데가 제주도고, 특히 섬나라에 많아요. 하루방 같은 거, 이거 다 우상이에요. 그거. 강릉에 갔더니 태백산맥이 있잖아요. 쫙 펼쳐져 있죠. 여기에서 단오가 되면 나무를 잘라다가 바다로 가서 결혼식을 시켜요. 여기는 남자 신, 여기는 여자 신. 그래서 결혼시키는 거예요. 이게 단오 때 하는 행사예요. 아니, 그 신이 오죽 능력이 없으면 그 나무 하나 여기다 갖고 와서 결혼식을 못해서 사람들이 잘라다가 결혼식 시켜주고, 그런 신인데 그거를 거기서 단오 때마다 하고 있어요. 풍습이라고. 그리고 태백산 거기 가면 장군신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유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군신이 거기 있대요. 막 하여튼 갔더니 야,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희는 가면 거기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서 거기에 있는 우상이라든지 역사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먼저 조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접근하거든요. 어떤 지역을 갔더니 큰 막 어른 몇 명이 이렇게 해야 되는 나무가 마을 한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상상이 되시죠? 그게 뭐 역할을 했을지.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어르신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런 나무로 쓰이냐고. 그랬더니 자기네 여기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게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더러운 영들을 거기서 막 쫓아내는 거 기도하고 그리고 오거든요. 그러면 또 마을 사람들 와가지고 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전도 여행을 저희가 했었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마침 거기는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다행이다 그랬죠. 이티오피아를 갔더니 이티오피아는 뭐 거긴 또 더 대단해요. 거기는 하여튼 이게 우상이요, 이때 3분의 1 타락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다가 구축을 해놨어요. 사방에다가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로 나팔재앙은 뭐냐? 나팔재앙은 희한하게 3분의 1을 깨버립니다. 7째 인을 뗐더니 반시 동안 고요해졌어요. 이게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이게 저기잖아요, 두루마리잖아요. 이걸 지금 쭉쭉쭉쭉 뗐죠. 7번째 인을 딱 떼니까 마지막 인이니까 이게 펼쳐졌죠. 펼쳐지면서 이 안에 뭐가 나와요? 나팔이 나온 거예요. 이 재앙이 실제적으로 7년 환란 재앙이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나팔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져요. 그런데 3분의 1을 태워버려요. 첫 번째 이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 땅에 구축되어 있던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 견고하게 만들어졌던 견고한 진들을 하나님이 깨시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 작업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땅에 떨어져요. 이 땅이 그냥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 땅에 떨어지는 장면이에요. 떨어져요. 그래서 계시록 8장 7절에 천사가 나팔을 부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어요. 출애굽기 9장 22절 26절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드니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린 사건 있었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있을 거예요, 이 땅에. 그 다음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이게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져요. 출애굽기 7장에도 보면 나일강가 하수를 지팡이로 치니까 피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 있었어요. 바다 안에 있는 우상을 하나님이 깨시는 작업이에요. 또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있는 피해이기도 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어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3분의 1 재앙입니다. 이게 다 지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사야서 13장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과 별 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실제 있었죠. 이 각각의 일이 어떤 형태로 벌어질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건 솔직한 얘기예요. 하늘 여기에 보시면 뭐 셋째 나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에 떨어진대요. 이 운석이 어떤 형태로 이게 떨어질지 그거는 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대로 될 거예요. 이대로. 근데 어떤 분들은 그 현상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분들이 계세요. 그걸 원하시면 그런 책들을 보시면 돼요. 이제 저는 그런 걸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첫째는 이 땅에 여기 나왔죠. 죄인들을 멸하는 시험에 뗀 거예요. 그들을 3분의 1을 멸하고 이 땅에 구축되어 있던 사단의 견고한 진을 하나님이 깨시는 작업이다. 그런 얘기예요. 깨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장면이 용이 나올 거예요. 이따가. 용이 나왔는데 용이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그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땅으로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지고 났더니 땅에 자기가 구축해놨던 견고한 진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박살났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용이 어쩔 수 없이 뭘 열게 돼요? 그래서 무저갱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저갱 안에 뭐가 들었어요? 옛날 저기 구약시대에 타락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타락했던 타락한 천사들이 그 안에 갇혀 있거든요. 지금 이 타락한 천사의 무리는 제 자리를 지키지 않 유다서에 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이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는 여태까지 그때 갇힌 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밖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무저갱에 갇혀 있었어요. 이걸 딱 여니까 이 무리가 밖으로 나오는데 연기처럼 나오는 거예요. 난리 나겠죠. 그게 후 3년반이에요. 그게. 그러니 얼마나 세상이
완전히 진짜 막 여기 안에 있던 이 천사들이 어떻게, 이 더러운 타락한 천사들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를 갈면서 나오겠지요. 막 그 안에 있었던 이게. 그래가지고 후 3년 반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비처로 도망가야 돼요. 빨리. 왜 그걸 열 수밖에 없었어요? 이 땅에 구축해놨던 자기의 견고한 진들이 다 파괴됐거든요. 그래서 무저갱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나와서 이때 나온 그 무저갱에 있었던 짐승의 왕, 그게 아볼로온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영이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냐면, 그게 여태까지 7년 시작할 때 이 7년 저기 평화 조약을 맺고 활동해왔던 적그리스도 있죠. 이 적그리스도에게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얘기가 다니엘서에 나올 때 7년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맺었는데 중간에 가서 갑자기 바뀌잖아요. 휘까닥하고 얘가 바뀌죠, 적그리스도가. 그 바뀌는 이유가 이 무적에게서 나온 이 짐승의 영이 거기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흐름이. 왜 그러셨어요? 이제 막 이해가 막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쪽으로 가시면 더 확실해지실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로 이제 돼 있고요. 나머지 네 번째 나팔, 이제 5, 6, 7번째 나팔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이거 천사의 활동입니다.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5, 6, 7번째 나팔은 이거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불릴 때 우리는 예비처로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것들은 죄인들을 대한 환란이라든지 어떤 마귀의 견고한 진을 깨는 나팔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화라고 하는 나팔이에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이전 거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큰 환란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이 예비처로 피신을 해야 돼요, 빨리.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한 게 그 내용이에요. 지켜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접으로 쏟아버릴 때 이건 더더욱이 못 버텨요. 그러니까 아예 끌어올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해서 휴거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제 이런 내용이 앞으로 계속 나오면 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해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지난 7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나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교계 게시판. 미주 한인 교계의 거목으로 불리는 임동석 목사가 지난 24일 오후 9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올해 93세인 임동석 목사는 지난 1970년 동양선교회를 창립한 뒤 18년 동안 담임 목사로 재직하면서 LA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시켰으며 은퇴 후에 월드미션 대학교를 설립, 선교사와 목회자 양성에 온 힘을 다해왔었습니다.
임동수 목사는 또 북미주와 중남미, 유럽, 러시아, 호주, 아시아, 아프리카 등 50여 개 나라, 천여 지역을 직접 방문, 예수를 모르는 현지인들에게 집회를 통해 말씀을 전하는 선교 사업을 벌이는 한편 현지 선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꾸준히 계속해 왔었습니다. 임동석 목사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2주 동안 브라질과 우루과이, 페루, 칠레를 잇는 마지막 4개국 현지 선교 활동을 벌였으며 귀국한 후 폐렴 증상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소천한 것입니다. 임동석 목사의 천국 환송 예배는 오늘 10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 동양선교교회이며 장지는 헐리우드 힐스 포레스턴입니다. 임동석 목사는 지난 7월 17일 본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준비해 천국 환송 예배는 물론이고 하관 예배까지 사회자와 설교자, 기도자, 축도와 추모사를 할 사람, 그리고 조가를 부를 사람까지 순서지를 만들어 성경책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번 예배들은 임동석 목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CHTV 18.88 창립 1주년 및 크리스천 헤럴드 39주년을 기념하여 아름다운 가을밤을 수놓을 찬양제가 열립니다. 일시는 10월 2일 주일 오후 5시이며 장소는 나성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선교적 교회를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NGO와 선교라는 주제 아래 선교적 교회는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 사명 감당을 할 것인가? NGO란 무엇인가? NGO를 통해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가? NGO는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등의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될 이번 세미나의 일시 및 장소는 10월 4일 화요일과 6일 목요일 양일간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월드미션 대학교 6층 채플실입니다. 강사는 전 국제구호개발 NGO의 월드 휴먼 브릿지 사무국장이셨고 현재 WHH재단 설립추진단 임진기 사무총장입니다. 세미나 참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388-1000 213지역 388-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야드 세일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진행되고 있는 치매 사역을 한인 커뮤니티에 널리 알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환자나 가족에게 정보를 주기 위함이고 또한 이 기회를 통해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장려하고 있는 기부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입니다. 장소는 라팔마 워커 스트리트에 있는 라팔마 한인 연합 감리교회 장소 호언을 얻어 진행되며 야드 세일에 물건을 기증하기 원하시는 분은 소망 소사이어티 사무실 전화 562-977-4580 562 지역 977-4580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물건은 10월 7일 금요일까지 기증받습니다. 그리고 야드 세일에 오셔서 물건을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10월 15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562-977-4580 562 지역 977-458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